를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가족의 관계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52절, 5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집에 5 식구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둘과 또는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가족이고 식구인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설 명절 보내면서 혹시 이거 체험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려간 분도 있고 고향에 이제 내려가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가족인데 부모는 예수를 믿고 자녀들은 안 믿고, 또는 반대로 이제 자녀들은 믿는데 이제 부모가 안 믿고, 셋은 믿고 둘은 안 믿고, 둘은 믿고 셋은 안 믿고, 똑같은 형제고 또 자녀들인데 딸들은 믿는데 아들은 안 믿고, 또 그 반대도 성립하죠.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가족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자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과 분쟁과 충돌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갈등과 충돌과 분쟁은,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사람이 분리되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제 두 반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곳에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열렬히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부인하는 그런 또 하나의 사람들과 부류와 진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나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면 5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멍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물과 기름과 같은 늘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이 둘을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면 4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불을.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은 전투, 전쟁의 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이, 여기서 말하는 불이 심판과 형벌의 불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앞에 있는 본문 그 문맥을 보면은 4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주인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 종들처럼 많이 맞고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와 또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심판과 형벌의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이 심판과 형벌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죄는 이제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정화시키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2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고 정화하고 또 없애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불과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불이라는 것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심판과 형벌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불을 성령의 불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불이 붙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령을 보낼 때 바로 그 성령의 불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성령 세례의 불이 이제 임하지 않은 거, 지금 그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심판과 형벌의 불로 보든 아직
본격적으로 붙지 않은 성령의 불로 보든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과 충동과 분쟁과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 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일까요? 심판과 형벌의 불, 성령의 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뭐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서로 다 연관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49절과 50절의 문맥을 볼 때 사실 이 불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로 촉발되는 영적인 전투의 불, 영적인 전쟁과 갈등의 불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 49절, 50절의 문맥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그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과 돌이 부딪힐 때, 돌과 쇠가 부딪힐 때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불을 보면 이제 과거에 그 부족 간의 부족이 전쟁할 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요, 불 화살을 쏘고 그 마을과 성을 점령할 때 이제 불을 태우죠. 불을 던지죠. 이건 이제 전투 행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병행부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검도 사실은 전투 행위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가져오셨고 이 세상에 불을 던졌는데, 근데 아직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 이후에 촉발되는 그 영적인 전투, 영적인 갈등의 그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의 정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니까, 지금 말씀한 시점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 이후부터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의 그 영적인 전투의 불이 더 가열차게,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죄와 악의 세력들을 태우고 섬멸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 6.25 한국전쟁으로 말하자면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아주 결정적인 이제 전투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 말씀할 때 이 시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불이 본격적으로 붙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기에는 아주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가열차게, 더 뜨겁게 지금 전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투의 그 장면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으로 막 지금 막 포탄이 터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고, 그럼 적과 지금 교전하는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때문에 그 전투의 이제 전쟁의 승기는 이미 이제 꺾였어요. 이미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니까요. 그렇지만은 마치 그 게릴라전을 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아직도 이제 치열한 교전이 시가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사탄이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순순히 다 내어주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영적인 갈등, 영적인 분쟁, 영적인 투쟁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또 그러질 않아요. 사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규합해서 끝까지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
분쟁, 다툼,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본질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짐이 복음의 그 속성 안에, 복음의 그 본질 안에 내용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십자가에, 저주의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자체 유대인이 볼 때 거리끼게 만들고,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 헬라인 그 철학자들의 지성적인 영향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이 나누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알고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이 복음 안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속성들과 요소들로 인해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느냐? 다 그냥 천국 간다고 말하고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나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배타성, 거부하는 그런 편협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 안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식구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직장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이러한 나누임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말씀하셨죠.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넓어 보이고 그 큰 문,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는 두 길이 있고 두 문이 있고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속성이 복음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거나 틀리거나, 이게 진짜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진리의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결혼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했어요. 한 남편, 한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인 것이죠. 그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게 다 신이고 누구든 다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그게 더 보편적인 사랑입니까? 두루두루 다 사랑하는 게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이 남자도 그게 더 넓은 사랑, 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배타성, 진정한 사랑에는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동시에 다른 사랑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소중하고 사랑하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믿고 진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꼭 유일한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 하는 갈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라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뭐 거짓말이고 가짜로 믿는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거는 이 성경에 이거는 진리의 본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나누임이 분쟁과 충돌과 갈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갈등과 이 분쟁이 너무 싫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이 분쟁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이 요소를 빼버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기 위해서 복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나누이는 속성,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거 이제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도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산의 정상은 똑같으니까 뭐 어느 길로 가든 다 뭐 산의 정상에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결국에는 통하게 되고 다 똑같은 거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모든 종교 다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축하 메시지를 듣고 이제 탄신일, 촉파일이 되면은 이제 신부나 추기경이 찾아가서 법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나눕니다. 얼마나 화평하고 사랑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방송사가 찾아가서 이제 촬영하고 또 보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그 복음은 사람들은 비록 환호하고 사람들에게는 인기와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아닌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하고 그랬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 십자가의 유일성, 십자가의 그 절대성, 그 십자가의 배타성을 빼버리면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주고 칭찬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다 빼면 뭐가 남을까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진리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만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다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도덕과 윤리만 남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거,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거든요. 또 헬라인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다 빼버리면 이제 뭐가 남느냐? 도덕과 윤리만 남는 겁니다. 착하게 사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 그런 가르침만 남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스님들이 쓴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쓴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분의 말이, 스님들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은 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 나름대로 약간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목사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들처럼 욕심을 버리세요. 착하게 베풀면서 사세요. 그런 삶에 대해 윤리에 대해서만 말하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삶에 대해서 실천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잠언도 야고보서도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사실은 다 삶에 대해서 말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나 예수님의 성경이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에 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제 삶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 중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긍정의 힘. 이런 책들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쓴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지옥, 천국,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직접 본인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고난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힘을 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돈을 내고 책을 사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들은요,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세요, 이런 거는요,
목사들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담가도 그런 얘기하고 심리학자도 얘기하고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사도는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에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전투와 싸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복음에서 빼버리면 더 이상 갈등과 분쟁과 충돌,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나누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평화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잠깐의 인간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그만큼 진지하고 엄숙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가깝게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그 육체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분쟁하는 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그 일에는 이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동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갈등을 좋아하겠어요? 가족 안에 이런 둘과 둘이 셋이 나누어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요, 그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그 전장은 참혹한 겁니다. 그렇죠? 네. 누가 재미로 즐겁게 웃으면서 전쟁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장의 그 참혹함이 있는 겁니다. 이 전투에는, 싸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이 이렇게 나누임, 가족의 나누임, 거기에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이 사랑하는 가족 간의 그 분쟁으로 말씀할 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부모님이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의 중요성, 부모에 대한 공경, 또 자녀에 대한 책임을 성경만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가족의 사랑, 가족의 책임, 가족의 중요성, 부모에 대한 공경 강조한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나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비정해 보이고 매정해 보이고 인간의 도리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병역교에 보면은 나보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이 가족과의 관계가 천륜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차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부모를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분쟁, 싸움, 전투,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싫어하고 이 땅의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와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대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쟁, 이 갈등, 이 충돌, 이 전투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 이 전투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 전쟁, 전투, 분쟁, 투쟁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멱살 잡고 싸워야 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은, 이 전투는 전쟁해야 되지만 막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막 종교 이슬람 간의 막 십자군 전쟁, 막 서로를 막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죽이고 그런 싸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막 물리적인 전쟁, 그 사람들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뭡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이론들,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 그런 것들과의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경이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 그런 무너뜨리는 그 이론들, 생각들, 사상들, 철학과 이런 것들과의 진리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슬람 교도들 그 총과 칼로 물리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강제로 믿게 하고 복속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싸움을 펼치는 방식은 뭡니까? 철저히 사랑의 방식이죠. 사랑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해줌으로써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철학과 이론들이 헛된 철학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와 이 사랑의 방법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방식이고 싸움의 기술이고 싸움의 성격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깊이 체험하고 철저히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 앞에 진리 앞에 영적으로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런 고통, 또 영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싸움, 투쟁, 분쟁, 충돌이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적인 전투와 싸움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혹과 이 사단과 죄의 어둠의 세력들을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